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땅에 붙여질 불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땅에 붙여질 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하신 말씀이 또 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불은 바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 바로 이 땅에, 여기 땅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라는 언어를 땅에라고 하는 말씀은 아직 이 땅이 경험하지 않고 이 땅에 아직 붙여지지 않은 불이 있다는 말씀을 상징하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이 유추해냅니다. 그래서 이 불이 바로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바로 성결의 불일 수도 있고 복음의 열정을 위한 바로 그런 열정의 신앙의 불일 수도 있고 바로 또 이 성령 세례의 불이라고도 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불이 심판의 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불이 어떤 불인지는 대답을 해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들어야 할 불이지만 이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인가, 그것은 정답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불이 어떤 불인가를 찾아내는 작업이 필요함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불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가스불인지 용암을 녹이는 불인지 아니면 성냥불인지 라이터불인지 그 불의 성격을 알면 용도를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고 싶은 열정이 계신데 예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열망하신 그 불이 우리에게 붙기를 축복합니다. 그 불이 그러면 불이 붙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불이 어떤 불이냐,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의 성격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4절에서 56절에 보면 우리에게 천지의 기상을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5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주님의 불이 어떤 성격을 가졌나, 오랜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오랜 실험 덕분에 언제 비가 오고 언제 남풍이 불으면 언제 더워지는지 비가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를 아는 것처럼 이 천지의 기상을 꿰뚫어 본 것처럼 예수님이 던지고 싶은 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던져줘서 땅에 붙여질 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천지를 꿰뚫어 보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지는 불의 종류가,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 바른 가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불, 땅에 떨어질 불의 첫 번째 성격은 뭐냐? 이 불의 성격은 바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시작된 불이다. 오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라고 말씀한 바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이 불이 자신이 받을 세례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신학자들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로서 세례를 받았는데 또 무슨 세례를 받으셔야만 된다고 하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가 받을 세례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의미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바로 일치되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고난과 죽음이 바로 우리의 불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거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과 있기 후에, 있은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전혀 새로운 것을 유발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전과 알기 후에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완전히 바뀌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십자가의 은혜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유발시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바로 십자가 때문에 분쟁을 겪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가져온 분쟁은 제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혹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또 이 십자가가 핍박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불은 아직까지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분쟁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삶에 분쟁이 왜 생기는 겁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이 우리에게 붙었을 때 일어나는 분쟁은 왜 생기는 겁니까? 땅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로부터,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던져진 불이 붙어서 그 불을 우리의 소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불을 우리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이런 분쟁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가져온 분쟁은 바로 예수님과 또한 마음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붙여두신 불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의 소망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십자가에서 던져진 예수님이 붙여진 불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불을 붙여주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이 불을 우리 소망으로 삼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초대교회는 성령의 체험을 할 때 초대교회가 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떼고 나누고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붙은 불은 어떤 불이냐? 날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불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떡을 떼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서 던져진 이 불이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불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도록 이런 불을 일으켰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로 지펴진 불은 그래서 변화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변화의 불이 붙고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불이 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이기 시작했더니 이런 경험이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붙은 불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된다면 아마 세상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정말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로 경험하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해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십자가로 시작된 불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이 던져진 땅에 붙여질 이 불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인생에 있는 죄악, 더러움, 추악함, 탐욕, 자기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결코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세상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세상의 악과 억압과 불의와 폭력과 탐욕과 비인과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이 불이 붙여진다면 이 땅에 순결함이 회복되고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이 붙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 불이 십자가로부터 말미암은 은혜, 그 불이 여러분에게 붙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변화할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불순물들은 하나님 앞에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삶을 오늘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불은 모든 세상의 악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시작된 불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불을 경험함으로 변화의 시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불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불이 여러분에게 붙어야만 되는 것이 정상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예수님이 던져서 땅에 붙여질 불의 두 번째 성격은 뭐냐? 바로 평화를 반대하지 않는 분쟁의 불이라는 거예요. 평화와 분쟁은 결코 함께할 수가 없지만 여기에서 평화를 반대하지 않는 분쟁의 불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불의 성격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불의 성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붙여질 불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래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바로 예수님을 평화를 전할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평화를 반대하지 않으면서 분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분쟁이란 단어는 그래서 이중적인 단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언어인 불화와 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인 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분쟁이 우리에게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이 분쟁은 진리를 위한 분쟁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위한 분쟁은 세상의 단어인 분쟁과 다르게 오히려 화평의 깊은 언어인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진짜 화평에 대해서 알려주마. 진짜 화평을 알게 되기를 원하면
먼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분쟁이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화평과 거짓 화평과 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평화를 반대하지 않는 분쟁의 불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다. 이 분쟁의 성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52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여기 보니까 한 집에 5사람이 있어서 분쟁한다고 그랬는데 나오는 사람은 6명이에요. 둘씩. 그렇죠? 아들과 아버지가, 며느리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 둘씩, 셋씩, 거의 모든 것에, 그거는 각각 다 다른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에 이 분쟁이 일어나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각각 다른 환경, 다른 처지에 둘씩, 셋씩 서로 분쟁한다고 하는 건 세상 모든 곳에 이 분쟁이 예수님이 땅에 던져질 불이 붙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까워야 할 사람에게서조차 일어나는 분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기존 세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 그것이 이 불로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불로 지펴진 평화를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신앙의 이름으로 범죄를 용인하고 용서를 빙자해서 거짓을 포용하고 신앙을 빙자해서 힘을 숭상하고 이런 거짓된 평화, 거짓된 힘에 바로 오늘 예수님은 불이 던져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평화를 지켜내면서 무관심하고 침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거짓된 평화와 전쟁을 하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외면하고 거절하고 또 무관심한 그런 무관심에 예수님이 던져진 불이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화는 어떻게 유지됩니까? 악을 용인하면서 유지되는 평화라면 차라리 불이 던져져서 그 평화가 깨어지는 것이 더 진정한 평화로운 것이라는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은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이 평화를, 내가 이 분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려고 왔다. 검이란 무엇입니까? 검은 전쟁하는 도구입니다. 단순한 분쟁을 넘어 이 불이 붙었으면 우리 삶에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이 전쟁은 진리를 위한 전쟁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전쟁은 진짜 생명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 땅에 거짓 평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십니까? 번영 신학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되라고,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것이 형통하라고. 복음을 내가 출세하는 힘으로 삼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진짜 평화는 번영 신학에 있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불이 우리에게 붙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살아나는 불이 우리 개인에게도 붙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암세포를 잘라내는 칼처럼 그렇게 생사를 도려내듯이 암세포를 찍어내야만 그 몸이 사는 것과 같이 우리의 거짓된 평화, 거짓 복음에 바로 예수님은 그것을 태울 수 있는 불이 붙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대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평화는 전쟁을 해서라도 찾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에게 노예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이래봐도 양반 집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이 같이 살았어요.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집 옆에 멀리 살았어요. 그렇다고 우리 집에 온 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신분제도가 철폐됐지만 그분들은 뭐 배운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 동네에서 사는 것이었어요. 성경에도 자유인과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자유인과 종이 평화를 지키는 적 보셨습니까? 노예 양반과 천민이 평화를 지켜가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평화는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바로 타협을 통해서 지켜지는 평화가 아닙니까? 바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지켜지는 평화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분쟁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유지되는 평화가 아닌 이 차별이 완전히 없어지는 진정한 평화를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이 땅에 던져질 불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불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도 거짓된 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타협과 양보를 통해서 세상 사람과의 사이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에세이에 우리 이길근 장로님 얘기를 써놨어요. 예전에 사업할 때는 정말 그러셨다고 그래요. 술을 안 사면 결제할 수 있는데도 결제를 안 했대요. 약 올리는 거죠. 술을 안 먹으면 사업이 안 되는 그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굳게 지켜놓으라고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더라고요. 장로님이 지금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된 건 아니지만 더 귀한 것이 남아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나는 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한 타협과 양보로 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 삶에 오늘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문제없어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이 던져져서 우리 어그러지고 거짓된 평화, 거짓 복음을 태워서 검으로 도려내고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 붙여진 불씨가 우리 마음에 타오르도록, 우리 이 세상에 타오르도록, 교회 안에 타오르도록, 우리 개인의 삶에 타오르도록 그게 진정한 평화를 위한 분쟁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바로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부단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바로 수술되어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거짓된 평화, 거짓된 복음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거짓된 평화, 거짓된 복음에 주님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이 붙여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불을 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등을 일어났고요. 하다못해 성전에 들어가서도 갈등이 일어났어요. 진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할 때도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쟁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쟁을 통해서 복음이 살아나고 그 분쟁을 통해서 진리가 살아났습니다. 거짓 평화, 거짓 복음과 전쟁하도록 용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일평생 꺼지지 않고 우리 삶에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협과 적당한 양보로 이루어진 거짓 평화를 버리고 진리를 위해 분쟁하는 삶으로 여러분 자신을 깊이 초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탈 없이 유지되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던져준 참된 불로 지펴져서 진리가 구현된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분쟁 없는 조용한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진정한 평화는 갈등 없는 상태가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 속에 구현된 상태, 종과 자유인이 화평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종과 자유인의 차별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 세상과 성도가 화평케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때문에 세상과 성도 간에 분쟁이 일어나서 진리가 구현된 상태, 우리 속에 세상과의 갈등, 거짓과의 갈등, 복음이 아닌 것과의 갈등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으로 구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꺼지지 않는 불을 우리 삶에 붙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